저는 오늘 바로 이 주일에 팜 선데이, 소위 이 종려주일 설교를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부활절 바로 전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오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호산나 호산나 외칠수록 우리 예수님이 더 고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거나 어떤 승리를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완벽하게 갖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구원이 되고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다. 그렇게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향림교회에 와 보니까 이 잘 짜여진 예배 순서상으로 보면 오늘 이 종려주일 본문과 이 예배 구성은 참으로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주일날 오늘 입성하셨죠.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시 성전에 오셔서 소위 성전을 숙정하십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또 나가셨죠. 다음 날 화요일에 베다니로 다시 오시니까 이제 반대 세력으로부터 논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요한 논쟁을 하시죠. 그리고 또 베다니로 나가셨고 그 다음 수요일은 여러분 뭐 하셨을까요? 신비입니다. 없습니다. 숨으시는 주님. 인간에게 그 모습을 다 드러내지 않는 남아있는 신비의 부분. 그 누구도 수요일 날 뭐 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 이후 과정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바대로고 오늘 이 예배를 보니까 팜 선데이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 십자가 고난에 관한 그런 순서가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려주일 예배는 참으로 잘 짜여졌고 좋은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련한 오늘의 이 말씀 증거가 비록 십자가의 이야기를 당겨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이 예배와 잘 어우러지기를 바라고 제 설교가 마칠 때쯤이 되면은 이 말씀에 묻어나는 그 마지막 결론이 구원과 승리의 어떤 그런 은혜스러운 기운이 되어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 속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차올라오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마음 속에는 6.25의 참상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접하게 된 모습들은 잿더미 속에서 땅을 치며 우는 여인들, 누더기를 걸치고 연기 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고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그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그 스토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여러 주장들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본 놈들이 궁궐에 쳐들어와서 내 나라의 마지막 황후를 죽일 때 어떻게 했느냐. 수많은 궁녀들 사이에 숨어 들어간 우리의 황후. 그를 가려낼 방법이 없자 현장에 있는 여인들 궁녀며 하면 할 것 없이 모든 여인들의 웃저고리를 벗깁니다. 처녀의 가슴과 젖을 물렸던 가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가려내려고 그렇게 해서 일본도로 시해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것 같은 분노를 느낍니다. 왜죠? 그 사건 속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정조 14년인 1790년 8월 10일에 종로거리 연초가게에서 어느 변사가 짤막한 야사를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었는데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적대 세력의 모함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대목에 이르러 청중 중에 한 사람이 그만 변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야기 속으로 그만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요즘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저녁 드라마, 주말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들은 오늘도 울고 웃고 소리 지르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저서 시학에서 완전한 몰입에 이르는 두 개의 과정을 설명한 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연민이고 또 하나는 공포입니다. 연민이란 주인공이 부당하게 불행에 빠지는 것을 볼 때 일어나는 그런 것이고, 공포란 나에게도 그런 일이 닥칠 수 있다고 여겨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완전 몰입입니다.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죠. 이야기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의 이야기나 야사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 사건에 나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사건을 읽으면 내 기분은 어떠한가? 피가 거꾸로 솟는가 아니면 무덤덤한가?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처음부터 가슴을 치는 여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면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처음부터 바라보며 구경하는 구경꾼이 있었고 나아가 비웃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48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무슨 말이죠? 처음엔 구경하러 왔었지만 결국엔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9절입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지켜보며 증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 사건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나는 구경꾼인가 아니면 참여자인가? 나는 구경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슴을 치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림으로 이 사건에 참여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에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짐으로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는 양옆의 강도 중 하나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주를 찬양함으로 참여했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는 이를 바라보던 로마의 한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함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자신의 무덤에 안치함으로 이 사건에 참여했습니다. 렘브란트의 The Three Crosses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우에 두 강도의 십자가, 그 밑에는 로마 병정들이 있고 기절하는 마리아와 여인들이 있고 정녕 의인이었도다 고백하는 로마 백부장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가에
누군지 알 수 없는 인물이 하나 더 그려져 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뒷모습만 보이는 그가 누구입니까?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1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가슴을 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넣고만 것입니다. 빌맨이라는 흑인 연가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아주 특별했던 콘서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콘서트가 다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한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과 귀와 입에 장애를 가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자신과 함께 온 여인을 통해서 묻습니다. 마지막 곡을 다시 들려줄 수 있습니까? 네, 물론이죠. 노래하기 위해 서 있는 빌맨. 이제 빌맨은 노래하려고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청한 여인, 그 장애 여인은 빌맨 앞 10cm까지 다가와서 자신의 손가락을 빌맨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빌맨의 목청에 대어봅니다. 그 상황에서, 그 상태에서 빌맨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론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노래를 마치자 그 여인이, 이 여인은 저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두 뺨에 눈물이 두르륵 굴러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불명확한 소리로 무슨 말을 반복합니다. 그때 함께 온 여인이 이 헬렌 켈러의 그 말을 통역을 해줍니다. I was there. I was there.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가슴 치듯 아픈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사건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가슴 치듯 아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림으로, 음악으로, 고백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함으로, 병든 사람, 굶주린 사람, 소외된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체험하는 방법 등등 우리는 우리의 가슴 치듯 아픈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필을 했던 톨스토이가 자신의 마지막 작품을 쓰기 위해서 다시 펜을 듭니다. 새 작품의 수익금으로 소위 두호보르프 교파의 구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 하나뿐이 없는 것이죠, 사실. 정교회의 한 분파로서 유일한 정통교파인 러시아 정교회의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진정한 영혼의 성숙과 평화를 자신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추구했던 두호보르 교파는 정교회의 교권과 황제의 황권의 탄압을 받아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되었지만 이주 비용이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최후의 역작을 저술을 함으로 전작인 전쟁과 평화의 수익금의 수십 배가 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두호보르 교파 성도 4,000명이 캐나다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주하는 데에 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이고 내면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톨스토이는 어느 날 친구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배심원으로 참석하게 된 재판에서 한 피고인 여성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바로 자기 자신이 성적으로 유린했던, 그렇게 해서 나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성이었고, 그 여성이 피고석에, 자신은 배심원석에 앉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는 순간 톨스토이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스토리였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플리도프라는 주인공을 그려냅니다. 톨스토이는 네플리도프를 통해서 그가 재판 과정에 참여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의 그 죄된 실상을 재발견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재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 자신의 죄악의 피해자인 카추샤의 형량을 감형하려고 하는 감형운동과 그녀가 시베리아 유형의 길을 가는 그 모든 과정에 가슴 치는 심정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그려내므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자신의 부활, 그 거룩한, 그 숭하된 모습을 그려내면 물론 당시 러시아의 사법제도와 토지제도와 귀족 신분제도에 대한 경종을 울림으로 이런 것들의 사회적 부활을 촉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배심원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의 시기심을 닮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시기심이, 그 청년 예수를 참을 수 없는 그 시기심이 기소를 했고,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부하내동하는 그 마음, 그것을 닮은 유대 군중들의 외치는 외침소리, 그 군중 심리가 그 피고인의 유죄를 증언했고, 또한 나 자신의 어떤 기회주의를 닮은 본디오 빌라도의 보신주의 책임 회피가 자칫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밀란이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로마 황제에게 소환이 돼서 자기는 끌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한가, 결국 죄 없다고 판단한 그 죄인, 그 피고인을 사형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 기회주의, 그 책임 회피가 형을 확정한 유대 청년 예수, 그 거룩한 참 인간의 신성모독죄의 판결과 형 집행 과정을 우리는 지금 이 배심원석에 앉아서 가슴 치는 마음으로 똑똑히 목도함으로 해서 그 무죄한 피고인이 마침내 찬란한 부활을 이루어낼 때에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현실로 와서 가장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지만 가장 멀리 대했던 사람, 내 옆에 사람, 내 주변의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 사람은 나로 인해서 어떤 시베리아 유형의 길을 갔는가, 반대로 나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고 그 사람의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은 어떤 유형의 길을 걸어갔는가, 이 서로의 관계를 자세하게 깊이 가슴 치는 마음으로 똑똑히 들여다보고 마치 톨스토이가 그려낸 네플리도프라고 하는 그 캐릭터가 그 감형 과정과 감형 요청 운동과 시베리아 유형을 끝까지 따라가며 자신이 한 행동을 가슴 치며 그것을 마무리 지어 마지막에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 길을 갔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오늘 내 옆에 앉은 사람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나. 그 가슴 치는 그 마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게 되면 일주일 후 우리도 그 죄 없는 피고인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